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 치매에 걸렸을 때, 그죠? 요 몇 년 동안에 이 치매를 주제로 하는 영화 혹은 드라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잃어버리는지 그런 과정들을 영화로 한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고 아주 전도가 아주 양양한 이 중견 교수가 그만 치매에 걸려서 자기를 상실해가는 과정, 그런 것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보면은 참 두렵고 떨리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서 자기와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치매에 걸린 어떤 권사님을 뵀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의 시어머님이었어요. 집에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신방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방에서 나오시는데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방에서 나오셔요. 그런데 걸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나오셔요. 지팡이는 짚는데 앉아서 이렇게 왜 그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발에 힘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이 늘 그렇게 다니신대요. 근데 이 며느리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반갑게 반응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 참 그분이 치매가 되어서 아들도 몰라보고 며느리도 몰라보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반가워하고 방에 계시다가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얼른 쫓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라서 저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라도 내가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권사님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이러는 권사님도 봤어요. 주로 지금 권사님들이 등장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찌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를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의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보배로운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헌장 혹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지상 나라의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그 삶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에서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내면이 어떠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정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심령의 가난함을 상실하면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치매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 가는 거죠. 그 과정은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은 무너져 내리지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심령의 가난함을 상실하면 여러분, 이는 치매에 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간절히 갈구하는 어떤 것처럼 하나님을 갈구하는 심령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냐? 이것을 한번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상실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참된 모습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소금이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금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많은 분들이 첫째 감으로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소금으로 절여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이 염장 문화, 우리는 염장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하면은 가장 먼저 절이는 걸 생각해요. 배추도 절이고 무도 절이고 소금으로 젓갈도 만들고 소금으로 자반, 고등어도 만들고 하여튼 이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문화 속에서는 염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 소금은 무엇이냐면 맛의 맛. 염장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다른 세계에서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소금을 쳐야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 존재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이게 침해예요.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정체성을 상실하였을 때 오게 되는 비극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재난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나중에는 죽음의 비극을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빛이 없는 상태, 즉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 꺼진 항구요,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이게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거예요. 1630년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 식민지로 이민을 가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기를 원했지만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하고 식민지로 이민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아벨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이 사람들이 갑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윈드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의 모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한데 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은 강하게 살게 하지 않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의 유대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부를 가지고 도와요. 가난한 사람은 또 부자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제 새로운 미국 식민지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이, 이게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City on the Hill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City on the Hill. 이건 뭐냐면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말은 숨겨지지 않고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청교도들이 이루기를 원했던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City on the Hill, 즉 언덕 위의 도시라고 불렀던 거예요. 오늘날은 미국 정치에서 이 City on the Hill이라는 말은 미국 선민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지도적인 국가가 되기까지 사실은 그 국가를 이루었던 그 기초가 되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꿈과 소망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자기들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날 것이다. 즉 너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다 분명하게 보이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러나 산 위에 세워지는 이 도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미국 식민지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면 항상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미국을 찾아가요. 미국 교회를 찾아가요. 제가 가만히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직도 우리는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려고 하면 미국을 가야 되는구나.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정말 미국이 없으면은 새로운
어떤 창의적 사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구상하려고 하면 일본을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 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건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다녀보면 사업 아이템이 막 떠오르는 거죠. 막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덕 위에 도시로 세웠고 언덕 위에 도시의 자취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겁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순서지 3페이지를 보면은 2020년 새해 표어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성구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의 모습에 알맞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면 맛을 잃어버리고 쓸모없게 되어버린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정체를 분명히 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예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 진정한 빛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십시오.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빛이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한동안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런 현 세태에 대하여 낙심을 하고 때로는 절망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장벽을 느끼면서 어떤 무기력이랄까 이런 어떤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들이 직면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가 있었고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도 나갔고 그래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의 상황보다도 얼마나 더 유리한지 알고 보면은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분명히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 정말 그런 거구나. 파도치는 물결을 보던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걸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빛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할 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느냐 하면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그 순간 어둠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자기 정체성,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할 때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0년은 여러분의 생애가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대신 교회도 2020년에는 빛으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시작되는 해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